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그 고난,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다 견뎌내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고난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고통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을,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셨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있는 그 위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불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던져져서 비극적이고 불행한, 영원한 그런 불행한,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그 극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이 은혜를요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많이, 저는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 별로 울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가 어쩔 때는 나타나서 설교할 때도 울컥하고, 기도하다가도 괜히 막 울컥하고, 희한하게 은혜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생각되어져 가지고, 나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도록 전도하신 분이 최기진 목사님입니다. 체육관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만하고 신학하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체육관을 정리도 다 하지 않고 가까운 이웃의 선배 그 간장에게 맡기고, 여러분, 제가 보따리 싸고 들어간 3일 만에 돌아간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하는데 여러분, 신학생이 뭐 많아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이 진리, 이 은혜를 깨닫고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전도, 나를 전도하신 목사님께 옷을 한 벌씩 해드렸어요. 여러분, 나를 전도하신 분에게 뭐 이렇게 선물 한 번 해드린 적 있나요? 저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난 지금도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나를 전도하신 분들이나 혹시 나의 믿음의 멘토에게 고맙고 감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람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강조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그분을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맙고 감사하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선물을 하고 어려운 때, 그 좋은 옷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하나님은 저를 굉장히 이뻐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삶의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우리 구원의 뿔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살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그는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을 육신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요, 최고의 선물이고요, 최고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가정도 복음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질 내고,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죠, 육신적인 옛사람, 옛모습이 그대로 만약에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요? 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도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지 항상 도덕적인 설교하고 윤리적인 설교하고,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죄짓지 말고 삽시다, 이건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설교도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하고 기복적인 설교가 한다면 그것은요 불교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 교장 선생님께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모여서 후나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흠없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30년 동안 이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제 설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맨날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에 관한 말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성경,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여러분 다 부수적이었고 그것을 위한 설명이었고 예화였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설명하는 비유와 예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살면,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 인생이, 그 가정에는 순종하고 따라서 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고가 동반되고 수반되었지만 그 끝은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천냥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노아 시대의 노아를 보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잔머리 굴리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항상 뜯어먹을 계획, 자기 배 채울 계획, 쾌락을 누릴 계획, 이런 악한 계획만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부패하게 살았고요.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미련스러울 정도로 미련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런 멍청이, 아이고 참 바보스러운 사람, 그렇게 보였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실행하다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도 노아 방주 정도 만들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뭐 탁하가 있었겠습니까?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그라인더가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짜증냈다는 얘기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니 크게 우리 가족 8명밖에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만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 안에다가 어떻게 3층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만들죠.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 짓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까닭에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요 확실히 다른가 봐요. 여러분들도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은혜를 받으시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달라. 좀 도우세요. 협력하세요. 사역에 동참하세요.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어려운 중에도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노아 방주 만드는 게. 너 알아서 그냥 제주껏 만들어라 말하지 않고 일일이 간섭을 했어요. 뭐는 얼마, 고는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창문은 얼마. 예? 또 노를 져야 되는데 노 만들라 말도 없고. 아니 노도 만들어야죠. 그래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 예? 좀 깨어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요 노아는요 일체 하나님 말씀에 대응하거나 반박하거나 따지거나 변경하자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한번 받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을.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는 거예요. 다 준행했더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애들도 잘 들으세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면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7장 21절 보시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23절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답니다.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까지 땅에서 쓸어버렸다. 그런데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던 그 사명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살아남았더라. 할렐루야. 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십니다. 9장 1절 보십시오. 9장 1절 보시면은 그들의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미련스러울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뭐 우리만 예수 믿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주의 말씀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살면, 말씀 따라 순종하고 다 준행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좋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자들은 끝에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것들도 봐보십시오. 평소에 잘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면은 뒤끝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좀 권력 좀 잡고 뭔 자리에 좀 앉았을 때 뭐 응용하게 말이죠. 뭐 빼먹고 훔쳐먹고 뭐 하면은 그때는 좋잖아요. 다 뒤에 또 나타나죠. 불행하게 되잖아요.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자식들의 길까지 막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복입니다. 말씀 따라 살고 신앙으로 살고 복음적인 정신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끝이 좋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자고 여러분께 늘 제가 강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살자. 믿음의 길을 걸어라. 두 번째 설교집에는 제가 믿음의 길을 걷자라는 제목으로 설교집을 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비하신 복,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복이 나에게 임할지라도 우리 푸른 성교회 성도들은 예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생의 철학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공식이나 방식이나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1절,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일꾼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소금의 역할을 말씀했고 14절에서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성도들이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누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의 맛을 낼 수 있겠냐 그 얘기죠. 이런 맛을 내지 못하면 쓸데없어서 밖에다가 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사역의 초기에 가장 필요한 인생의 삶의 이 역할, 성도의 삶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을 처음으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소금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를 방지합니다.
생선이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면 썩기 때문에 그 어선들이 소금을 싣고 다닙니다. 물에서 나오면 두 가지를 합니다. 얼음으로 냉동시키든지 아니면 소금을 칠하든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선이 소금을 뿌려 놓으면 희한한 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냄새나고 잘 썩는 부패가 그렇게 심한 그런 생선에도요, 소금만 간해버리면 희한하게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소금만 들어가면, 달달한 설탕 넣으면 썩습니다. 그 맛 좋은 향 좋은 여러분 참기름 쏟아부어도 썩습니다. 그런데 소금만 들어가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썩어가는 이 부패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복음을 전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나 공동체에서 맛을 잘 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만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나를 너무 내세워도 안 되고 또 나는 안 된다고 너무 뒤로 빠져도 안 되고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적절하게. 네. 딱 맞게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들도 적당하게 우리가 딱 맞게 말하고 딱 맞게 일합시다. 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여러분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고춧가루도 묻고 설탕가루도 묻고 참기름도 묻고 깨소금도 여러분 소금에 묻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야야 이리 저리가 막 소금이 그러면 이런 것이 묻는다고 밀어내고 가만히 있으면 소금 맛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와서 달라붙고 그리고 소금이 녹아지고 소금의 형체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소금의 진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일하다 보면은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해놓고 막 또 나 칭찬 안 해줬다고 막 나 내세우면요 입으로 다 공갚아본단 말 있잖아요. 그쵸?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성도들이 다 알고 하나님이 알고 목사가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그래서 일해도 했어도 안 한 것처럼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그 진가를 더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녹아져 버리면 제대로 맛을 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어요? 빛이다. 14절에. 빛은 두 가지 역할입니다. 하나는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을 밝게 해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두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환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곳에 불평이 가득한 그런 곳에 분위기를 확 몰아내버리고 여러분 감사가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슬픔이 가득 차고 불안으로 가득 차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해서 어두운 곳에
분위기가 어둡고 마음이 어두운 곳에 복음의 불꽃으로, 성령의 불꽃으로 여러분 밝혀버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평안과 즐거움으로 확 바뀔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 복음의 정신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 복음만 강조하는 여러분 가정, 그러기 위해서 소금과 빛.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 얘기하셨는데요, 순서도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돼서 녹아져야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녹아지지도 않고 빛을 발할 수가 없어. 내가 깨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참고,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